나오미는 보리추수 시작할 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에 고향 베들레헴에 되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내려갈 때는 아주 부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부푼 꿈을 안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그 풍성하게 가진 것조차 다 잃고 빈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은 이제 떡집이라는 그 이름의 위상을 되찾아 가는 곳마다 추수꾼들의 노래가 황금 들녘과 함께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라고 하는 나오미는 추수할 한 평의 땅도 거두어 드릴 하나의 알곡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 잃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을 얻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1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3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한 절 가운데 3번이나 1인칭 단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나오미는 지금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룻에 대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수치와 고통에 갇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 복덩이 룻을 믿음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통로입니다. 룻은 나오미와 그 가정과 가문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결코 마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보았지만 그 잃어버린 10년을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함께 오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 이방인 모압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10년을 살았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잘 알지를 못했지만요. 그리고 그 10년이 지났을 때 언약의 백성 당사자 이스라엘은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석 같은 믿음을 지닌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활짝 열어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자신의 손에 쥔 것은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기 연민에 빠져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보다는 가장 가까이에 붙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룻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나오미는 보다 훨씬 빨리 아주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세계에 갇혀 실패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서 주신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또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축복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께서 주신 우리 주변에 붙여주신 축복의 통로, 축복의 씨앗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인 룻을 주목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룻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오고 오는 모든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크고 놀라운 일에 대한 소망을 접고 멈추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삶의 정황이 마라 같아도 나를 말하라 부르라고 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로 살도록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오미로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라고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잠시 바라보고 어렵고 힘든 쓴맛을 보고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자기의 연민에 자기의 세계에 갇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경건한 모습이 전혀 없었고 죄의 종이어서 영원히 죄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 죄의 대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마라가 아닌 나오미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슬픔 가득한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땅, 떡이 풍성한 떡집에 돌아온 자들입니다. 때문에 성도 주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곳곳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되돌아왔지만 풍성한 추수를 누리고 그 추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땅에 돌아왔지만 과거 모압에서의 삶을 생각하고 수치와 고통을 곱씹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신앙과 삶에 마라의 경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마라로 선물로 우리를 끝내시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을 부단히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고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와 룻을 보리 추수에 돌아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남편 보아스를 줍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어쩌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두 여인 앞에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 하는 말은 유력하다, 복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유력한 자가 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력하다 하는 말은 부요하다, 영향력이 있다 라는 내용인데 보아스는 부자이면서 동시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이 룻과 나오미의 친척이자 유력한 자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때문에 보아스는 룻이 보리삭을 주울 때 후견인이 되어 룻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배려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오면 밭도 있어야 되고 또 풍성한 추수도 있어야 되고 많은 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어려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복의 통로인 보아스를 딱 붙여주시고 마침내 아주 풍성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룻이 일찍이 사별한 남편의 이름은 말론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약하다, 병이 있다, 태어나는데 이렇게 좀 약해 보여서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에게 또다시 예비하신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건강한, 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자청하여 베들레헴으로 올라온 그 룻에게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보아스를 붙여주신 거예요. 룻은 다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밟는 그 룻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 보아스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우리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먼저이기를 고백하고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일과 우리의 일들이 서로 상충을 할 때 우리의 일들을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자꾸 그쪽으로 기울어 가는 겁니다. 부단히 싸우고 힘써야 하나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앞세울 수 있는데 싸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먼저 앞세우고 또 세상을 앞세우고 살다가 이렇게 저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과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너무나 쉽게 시간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한다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나 달란트나 능력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처럼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신 것처럼 살다 보면,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가장 최상급의 축복의 통로 보아스를 붙여주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발견할 때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때문에 성도는 믿음으로 현재를 살면 미래는 반드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리를 베거나 밀을 베어서 단으로 다 묶어서 타작마당으로 옮기기 전에는 보리를 베고 밀을 베는 그 논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부터 본문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베는 자들을 따라서 이삭을 줍는 이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은혜를 입으면, 허용함을 받고 은혜를 입어 지금 이제 그 일꾼들이 이삭을 베는 그 뒤를 따라서 이삭을 주우면서 이 벼를 베고 또 보리를 베는 그 길을 따라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줍기 결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 작은 일이라고 해서 혹은 적은 일이라고 해서 결코 얕잡아 볼 것이 아닙니다. 룻의 삶 속에 보아스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삭 줍기였습니다. 당시 이삭 줍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가장 고달픈 노동이 바로 이삭 줍기였습니다. 당시에도 추수하는 논밭에서 음식을 내어오면서 보란듯이 이 사람 저 사람 무엇을 시키면서 멋있게 사는 마님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삭 줍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어 베들레헴에서 살게 되었다고 떡이 널린 세계를 당장 기대한다면 그것은 무당 종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섬기는 일들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주인처럼 살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샤머니즘, 기복 신앙인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첫 걸음은 바로 보리 이삭 줍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마치 보리 이삭 줍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즘도 이사를 하려고 하면은 전세를 하든 집을 구하든 어떻게 하든 목적지와 갈 방향을 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날짜를 정하고 이삿짐을 다 맞추고 이렇게 싸고 해서 가는데, 과거에 아브라함이 수천리 길을 떠나야 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못하는 거예요. 짐을 어디에 풀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강도와 또 많은 도둑대의 그러한 위협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한 걸음 한 걸음 이삭 줍듯이 따라 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는 말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후 그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저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 다소에서 10년 이상 무명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기적같이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햇빛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명의 10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말씀이, 바나바의 부름을 받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기까지 10년 이상 외롭고 고독함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과 바울과 룻이 만일 이삭 죽기를 거부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지금의 영광이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이 성도에게 성취되기까지는 많은 단계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의 룻은 이삭 죽기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오벳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삭 죽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정표이자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죽기를 통하여 줍는 자들의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허리를 굽혀 이삭을 성실하게 줍는 성도를 하나님은 마침내 허리를 펴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삭 죽기는 나오미와 룻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축복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베는 자를 따라 보리 추수가 다 끝나기까지 저 뜨거운 태양 아래 구슬땀을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묵묵히 보리 이삭을 줍는 그 룻을 보시고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보잘것없고 작은 일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을 통하여 사람을 다루어 보시고 큰 일을 마침내 맡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부르심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고, 대부분 어부였던 제자들은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깃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중에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가 임할 것인가 믿음으로 깊이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사람들을 불러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지, 큰 일만 생각하고 또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로 불러주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일에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어두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돋보이게 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작은 일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대부분의 큰 선물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 죽기와 같은 아주 작은 것에 보아스라는 아주 큰 보화를 감추어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갈채받는 일이 신앙과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삭 죽기 현장이 신앙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 인생이 바뀔 거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삭 죽기와 같은 것에 인생과 신앙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삭 죽기와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림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가는 것은 큰 은혜를 입은 것이요, 또 이렇게 누군가가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는 자를 따라서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연히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연히와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극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룻은 보리 베는 자들을 따라 이삭을 줍는데 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줍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본문이 우연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아주 극적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신앙과 삶에는 그것이 비록 이삭 죽기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가 개입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발로 걷는 것 같지만은 내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삭 죽기와 같은 것이지만 성도의 신앙과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하심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4절에 마침이란 말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연히 마침,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아멘. 마침이라는 말은 그런데 보라 하는 말이, 그런데 보라, 이것을 우리에게는 마침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심이나 주의를 촉구하는 말이, 따라서 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노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라, 마침 보아스가 왔다. 우리 모두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마침 이삭 죽기와 같은 일이지만 주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심으로 보라, 마침 보아스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마치 보리 이삭 줍는 것 같이 미미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마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4절 이하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추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베는 것 먼저 단을 묶어서 이스라엘은 한쪽 마당으로 옮겨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멀리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논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뭘 하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까지 놀고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는 말이 고우니까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은 바로 복을 빌어주는 말이었습니다. 당시 보리 베는 자들은 별로 인사를 들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맨날 혼나고 이렇게 떼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환이라 하는 말은 종이나 노예를 관장하는 사람을 일컬어 하는 말이, 사환은 종이나 노예의 신분은 아니었지만은 노예나 종이나 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바로 사환이었습니다. 따라서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환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종들, 노예들 혹은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면 복을 비는 사람 역시 그 복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축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긍휼을 얻게 되고, 복을 비는 사람이 그 복에 속하게 되고, 복을 이어서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어 주면은
자기 자신이 복을 이어가고 복 안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을 베풀고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계속해서 보아스는 어떤 모습의 사람이었는가?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내 딸아. 처음 보는 이방인 여인에게 개, 돼지 취급당했던 이방인 여인에게 가정의 살림살이나 모든 것이 변변치 못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한 여인에게 내 딸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딸아 하는 이 말씀은 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제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가라고 할 때에 내 딸아 갈지어다 2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 내 딸아.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내 딸아. 이 룻에게 보아스가 내 딸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기 딸뿐 아니라 지체 있는 젊은 여인에게 사용하는 호칭이 바로 내 딸아 하는 내용입니다. 룻을 단순히 동정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매우 친밀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아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상대편의 입장을 배려하여 호칭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력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우뚝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방 여인이었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에 안전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위협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보아스가 그의 안전을 지켜주면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음껏 마실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물이 귀한 동네, 얼마 전에 기근이 있었잖아요. 특히 보리 추수를 하는 동안에는 건기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이 많은 그러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리 이삭을 줍기 위해 나온 룻이 하루 종일 먹을 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년들이 멀리 성읍에까지 우물에까지 애써 길어온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은 이삭 줍는 자의 처지로서는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에게 모든 안전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시라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룻은 10절에 보시면은 아주 깊은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10절에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적절한 호칭과 배려로 주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떡집인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해서 떡이 이곳저곳 널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달픈 이삭 줍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 줍기에 성실하였더니 보아스를 줍게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놓인 이삭 죽기가 무엇인가를 살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큰 일을 맡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보잘것없어 보는 말하는 이삭 죽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이삭 죽기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보아스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